2장 5절부터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보는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자의 존귀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존귀와 영광입니다. 먼저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바 3, 4절에 말한 구원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2장 5절에 우리가 말했다라는 것은 이 구원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또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구원의 세계를 가리키는데 이것도 초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영원히 계속될 영적 구원의 세계와 또 우리 육신이 잠든 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단지 그 예수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수종들라고 보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러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은 전혀 없으며 구원받은 성도도 이 천사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하등의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오는 세상,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모세에게 전하신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이 부분은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인용문입니다.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어체 표현 방식입니다. 저자와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 본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 있잖아, 거기 누가 어디에 증거하여 이르되 라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들은 시편 8편 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편 몇 절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의 장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증거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 앞에서의 토기와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 타락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생각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시며 라는 말씀은 도움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피조물 중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신 그 자체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은 바 당했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킴으로써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2장 6절에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은 우리 성도를 말하지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서 여기저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향해서 인자라고 표현하신 곳이 많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능력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을 초월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고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또 시공의 제한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잠깐 동안, 잠시 동안이라 말하지만 그 기간은 사실 33년에 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33년이라는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고, 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요, 죄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도 비교적 의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1000만 명, 1억 명 있다 해도 내 목숨 주기가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는 무섭고 아까워서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가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신 것인데, 더해서 사람도 꺼리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사형도 사형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사형의 방법, 십자가형, 극악무도한 범죄인들만 받는 형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참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7절 보시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보다 못해서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때 지극히 낮아지셨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자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째는 자기 몸을 죄인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받은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상급도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만물을 앞으로도 점점 복종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그래서 만물이 지금 점점 예수님 앞에 복종되어가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키실 자격과 능력을 얻으셨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악한 자들이 오히려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것은 이미 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이미 와 있지만, 부활하심으로 이미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그 옛날에 본인이 지배했던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처럼 지배하고 행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그분의 왕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능력을 가지고 점점 복종시켜 나가다가 결국은 천국이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점점 한 번에 깨끗하게 원자 폭탄 터뜨리시 복음의 폭탄을 팍 터뜨려서 온 세상을 한 번에 복음화시키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점점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약간 힘이 딸리시는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죄인을 지옥 불구덩 속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시 않는 이유는 아직 택한 백성 중에 돌아오지 않은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한 번에 다 뽑다가는 오히려 알곡마저도 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런 권능과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천국,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 고난, 대속의 보혈, 영원한 천국,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월급쟁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는 월급을 고대하며 살듯이 우리가 이 천국을 고대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천국을 고대하면서 이 짧은 세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부질없는 세상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저한테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성도님들 되기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영광되고 거룩한 신분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잘 되었을 때는 또 오히려 오래 살고 싶어하는 부질없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린 가라지의 열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천국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고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항상 고대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전하고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잘 참아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이 천국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